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6절, 7절, 8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였었죠. 제2권에서 1절부터 5절 가운데서 이 시는 특별히 이제 교훈의 시다, 지혜 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라자손이 자기의 고난 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 명철, 잠언, 교훈 이 말씀을 들어라 그랬죠. 근데 누가 들으냐?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가 어떤 평안할 때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얻었던 교훈을 이렇게 교훈들, 지혜들, 이 명철들을 이렇게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게 5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라고 하는 그 죄악이 따라다니는 때, 그때를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발꿈치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 내 발꿈치의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또 내 발꿈치의 불법이 나를 에워쌀 그 악한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이제 발꿈치라는 말을 썼는데, 악한 자들의 어떤 특징이 바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했던 내용인데, 그때 역시 이 발꿈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공격하고 아주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과 지혜들을 얻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악한 것들에 도전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또 지혜, 그 잠언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되나?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지금은 큰 것처럼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결국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부와 명예, 재물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 사람도 돈이면 다 살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 받으시나, 그것은 뭐냐면 어떤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과 잠언과 교훈,
그런 것들이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손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더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식과 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재물로, 물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재물이 없으면 뭐 살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 그 물질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걸 누가 누리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악인들이 부요하게 되고 악인들이 수고해 쌓은 재물은 뭐냐면요, 모두가 악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의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은, 악인들이 쌓아두는 물질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의미가 없고, 자기들에게도 자기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막 평생 오래 살 것 같고, 평생 부를 누릴 것 같고, 평생 평안함을 누리며 살 것 같지만,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그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하나님이 그 땅을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건축한 아름다운 성읍이 있었고 아름다운 집이 있었고 그들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고 그들이 경작해 놓았던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그 악한 자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영원토록 살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지어놨던 좋은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됐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것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결국 그 악한 것들이 잔뜩 준비해 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나 재산이나 물질이나 뭐 잠깐 성공같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것은 풀과 같이, 마른 풀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건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누리는 자의 것. 그것을 붙들고 꽁꽁 싸매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용하는 자의 것이에요. 흘러 넘치도록 하는 자의 것이에요. 통로가 되도록 하는 자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물질이 뭐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통해 도나? 누구를 통해 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이런 물질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없어가지고 조금씩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순간 두 순간이 넘기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마음껏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쏟아져 나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게 멋지게 통 크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담대하게 사세요. 그냥 작은 것에 그냥 온 몸이 다 쏠려가지고 뭐 그 한자에 그런 성어가 있잖아요.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거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는 사람 되지 말고요. 그냥 더 그렇게 그것을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어제도 저희 교회 그 로뎀 교회에서 이제 100명 사람들에게 도시락도 나눠주고 또 꿀도 면역력을 이렇게 올리려고 꿀도 다 나눠주고 했어요.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싸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바로 그 일들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재물, 그들의 부유함 어떻게 했어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좀 세속적인 말로 그거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더 있는데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것들이 별로 마음에 이게 차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시인이 곤고한 중에 그 연약하고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하고 더 용감하고 더 무적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돈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하하 했던 사람들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 그 은혜, 그 역사, 그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 힘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언제 깨달은 비밀이요? 그가 연약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편 기자도 신약의 바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때가 언제냐면 약할 때였어요. 약할 때. 그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가 곤고할 때, 그가 실패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야, 니네가 아무리 재물이 있고 그 부유함을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누가 칭찬받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아니? 바로 나야. 그 믿음으로 그 세상을 사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쭉 기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 풍성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줄 알아요. 죽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넘어가서 영원할 것 같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그들의 재물이 남에게 남겨두고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대요. 그 재물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그것이 있을 줄 안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영원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오늘 풍족한 것으로 내일도 풍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풍족하면 내가 영원히 풍족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선 자리를 바로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게 손에 있는 이것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고군분투하고 그걸 붙들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붙들고 있는 이것이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순간 바로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것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사는 것하고 영원히 달라진다니까요. 영원히 달라져요. 오늘은 어떻게 돼요? 오늘은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을 가지고 영원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내가 영원을 살 것 같이라 산다고 착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영원히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요. 착각과 믿음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붙들고 영원히 할 것에 착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람은 종교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랬어요. 아주 이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훈이니까 모든 사람들 다 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짐승들,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내가 오늘 만족하니까 영원히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원을 무엇으로 준비하냐? 물질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은 예수님 때문에 보장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빼앗기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내가 그 물질을 두고 그 물질이 남에게 가는 것을 보고 내가 떠나게 돼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일시적인 사람들. 그래서 손에 있는 것을 붙들고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고 오늘의 기쁨이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말씀과 지혜와 잠언과 명철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손에 붙들려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영혼을 책임질 것이라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빨리 그 손에 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브링업 로뎀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는 세계를 품은 로뎀 교회로 또 평일에는 로뎀 센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영어학교 또 온라인으로 한글학교 지금 태권도 교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역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와 또 할리스코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특별히 지금 멕시코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할리스코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루이스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19가 확진이 돼서 격리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현지에 있는 로뎀 교회 현지 성도님들도 지금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지금 이유를 모르니까 저희가 어제 섬기는데도 오지 말라고 그랬고 지난주에 주일 예배도 지금 오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격리하고 경계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이제 좀 그게 제일 걱정되는 일들이죠. 물론 어제 이제 이렇게 도시락을 나눌 때도 철저하게 손 씻고 마스크하고 또 손 소독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니까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귀한 사역들을 사역들이 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손에 든 것으로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악인들은 그들의 소유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기쁨과 감격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저희가 누림으로 오히려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에 손에 붙들려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러나 오히려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오직 유일한 통로가 됨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캠퍼스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계를 품은 로뎀 교회가 있는 현지 지역을 특별히 출라비스타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교회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